오늘은 창조와 돌봄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숙은 그래서 개인의 일상, 개인의 축복, 개인의 구원에 관심을 뛰어넘어서 이웃과 세상, 그리고 심지어는 창조 세계에 관련된 관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표현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에 나타나 있는 모세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것들이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각별하고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피조물과 사람들과 자연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돌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8가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덕목을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제자도의 또 다른 한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관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여겨지는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가지 공포, 전파에 관련된 소식들을 저희들이 매일같이 매스컴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거리감 있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의 확산세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우리 몇몇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인 관심사와 문제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일종의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현상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할지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은 늘 언제나 그 특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일을 겪게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또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생각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현상 안에, 환경적인 문제들 안에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문제나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이고 문제입니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산시장에서 발병되었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또 사람들의 몸을 치명적으로 상해하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WHO라고 하는 세계 국제보건기구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이미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밝힌 이 모든 바이러스나 이런 모든 질병 아니면 기근이든지 심지어는 지진에 관련된 문제까지 심각한 지구의 온난화 현상, 기후, 이상기후가 가져오는 문제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하나의 위기가 또 다른 위기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작은 잘못과 죄악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만연되어질 때 그 폐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작다고 별것 아니다라고 그냥 쉽게 여기던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되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들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사태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교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칼럼들을 접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비타민 C 박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면역학계 그래도 대부로 알려져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왕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칼럼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았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그런 보편적인 행위, 죄악성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필요 이상의 욕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금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인간의 본질적인 이기적인 욕구들이 팽배해지고 이것이 우주적인, 지구적인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결과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게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도 아담도 그 조건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따먹은 선악과가 그 동산에 죄악이 들어오게 하고 그 동산을 오염시켰다고 하는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 문제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후온난화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하신 기준 안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태도들이 전부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레위기에 규정되어져 있는 먹으라고 또 금하였던 그런 음식의 종류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본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라고 여기던 우리의 잘못된 관습과 패턴으로부터 신앙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되물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하게 읽어 내려갔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구조들을 보면 독특한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손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물길이 생긴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물길을 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한 생명체가 어떤 지역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짐승을 거기에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 때문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현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받게 됐습니다. 주께서 손을 펴셔서 그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낫을 숨기신 적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면 이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현상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연 안에 그리고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와 갱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 없는 멈춰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게 회개와 갱신입니다. 새로워지는 것.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아들아 목사야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 요즘 일어난 일과 똑같은 것이 말씀에 그대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재난과 기근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기를 꾀하고 사람들이 미혹되는 일에 빠져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 자연의 재앙 그리고 전염병 기근들이 땅에 확산되는 것 같은 이 공포의 메시지를 참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재앙입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라는 여러분 소식들을 참 많이 SNS를 통해서 공유받았을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앞뒤 전후좌우를 전체적으로 해서 마태복음 22장부터 시작해서 쭉 25장, 2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가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조들, 이런 상황들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는 시작이 그런 거예요. 그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가 그 다음 날 6월절 절기가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그 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쭉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품으려고 참 많은 순간 노력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품을 떠났다. 말세가 이르면 이 성전의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을 올라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이 서로 대칭구조를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징조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언급하셨던 것이 세상 끝날 징조들에 관련된 언급입니다. 그리고 이 징조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24장의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비유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잘 아는 종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결론은 징조는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한 공포심에서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불신, 이를 이렇게까지 키운 정부에 대한 원망, 혹시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파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두고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 말세에 끔찍한 일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심내고 투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게지만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미담들을 들을 때마다 참 오랜만에 흐뭇하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유익되게 하는 특유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신천지 교회들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나가는 고난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뭉치자, 더 결속하자 할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들을 고난 앞에서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된 것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며 새롭게 하며 우리가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끼쳤던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새로워져야 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좀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교회를 드나든다는 것이,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이 참 귀중하다. 코로나19 가지고 있는 제가 보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제와 나눔을 지금 다 중단시키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지혜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2m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서로 일상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등도 들여주고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피곤하지만 새벽 밤길을 걸으면서 예배하는 일상들이 우리에겐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고 피가 나고 의무감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모하고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내게 얼마나 영적으로 복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너무나 삶에 생명력을 주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욕심이 아무 쓸데없어지는 상황이 지금처럼 이르게 될 겁니다. 경제를 향한, 경제 성장을 향한 온 나라 대통령의 거창한 공약도 아무 쓸모없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내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정신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됐을 때 저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중국 우한에서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전염병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박쥐를 먹는 그들의 미개함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확산의 주체가 되어졌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누구는 더 열등하고 누구는 더 우등하고 그렇게 가르고 나누었던 우리의 아주 익숙한 사고방식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보내시는 신호와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와 경신을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늘 언제나 같은 메시지겠지만 우리의 마지막 각오와 사명은 더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관심을 기울여 보지 않았던 자연과 생태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에 번뜩이고 빛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사무치게 좋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압니다. 너희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땅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빈 그 성읍의 평안이 곧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라는 것.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둘씩 짝을 져서 파송해서 전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집마다 평안을 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못하면 너희가 그 평안이 곧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대하고 자연을 대하고 피조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자연을 돌보지 않아서 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재앙, 비약적인 표현이었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피조세계를 회복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을 수 없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피곤하다고 여기는 것, 조금 섬기는데 힘들다고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희생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내 삶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의 축복을 위한 섬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과 지역사회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자연의 구원과 자연 생태계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과 개념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을 확장시킨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는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야 될 필요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툰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툰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레타 툰벨이라고 하는 한 스웨덴의 16살, 지금은 17, 18된 소녀를 지칭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16살 그레타 툰벨이라고 하는 소녀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너무 충격적인 영화를 보게 됩니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관련된 영화인데 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태평양 남쪽에 큰 쓰레기 더미의 섬 같은 큰 쓰레기 더미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 크기가 멕시코 한 나라 크기만 한 겁니다. 이것을 가상으로 누가 연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들을 실제 존재하는 큰 쓰레기 더미,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죠. 우리나라의 수십 배 이상 되는 큰 크기 면적의 쓰레기 더미들이 태평양 남쪽에 떠돌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16살 소녀 그레타가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합니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금요일날 기후온난화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걸 기억해서 금요일날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학교를 가지 않고 그곳에 가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날, 금요일이라고 하는 운동 캠페인을 보입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가 여러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는 소녀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발달 장애의 일종으로 대인기피증,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잘 들지 못하고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폐아입니다. 자폐아. 근데 이 소녀가 그 충격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나가서 그것을 위해서 아무도 위기감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선생님에게 들었던 얘기를 표말로 써서 거기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서 거기서 외쳐대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 불타고 있으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때 실제로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2도씨가 높아지게 되고 2도씨가 높아지게 되면 해수면이 65m 상승하고 생물종이 대량으로 멸종하여 대양이 큰 바다가 보라색으로 변하고 산성화될 것이며 지구 전체는 불타듯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8년 157일 뿐입니다. 기본 온난화의 지금 속도로 계속된다면 18년 157일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날을 연장시켜야 된다고 해서 지구온난화를 위해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말할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레타가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항상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 말처럼 생각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제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데리고 떠나는 패키지 투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취미나 무한한 자유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들 주위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위기를 당신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의 노력들은 단기간에 절대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지금 이런 심각한 여러 가지 신종 변형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를 양상시키고 기후온난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 이상의 문제들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호주에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산불 때문에 여러분 10억 이상 되는 가축과 짐승들이 죽었다가 멸종됐다가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뭐 과학자들은 심지어 이런 것을 수치를 따져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지구가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내생할 수 없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레타 툰베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선한 도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아주 작게라도 실천하면 지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해서 지금 지구가 환경 문제가 이만큼 심각해졌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 별건 아닐 수 있지만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어느 때인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 모든 교인들은 다 그렇게 가는데 나 혼자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일이 가장 빠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대처일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로만이 아닌 제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하나님의 모습이자 얼굴이자 하나님의 음성인 이 자연을 벗삼아서 함께 공존하며 또 돌보며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생산을 위해서 공장의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고 굴뚝에 연기가 덜 나면 우리에게는 좋은 공기가 그만큼 더 많이 유입이 됩니다. 자연은 순환적인 구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환 구조 안에서 소비 줄이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배불리 먹던 것, 덜 배부르게 먹는 것,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종이 하나 아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환경을 위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환경산업, 캠페인, 구체적인 행동, 액션들을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터 이 사순절 절기 기간 기점으로 해서 하나하나 실천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